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시기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삶이 주님만 위해
우리의 삶에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몰려올 때,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관계와 상황들이 밀려올 때,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나만은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고 구원과 역사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가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무엘상 10장 1절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6절 말씀. 구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토박토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의 뮤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내모았으나 너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려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성당에서부터 비파와 소와 저와 숨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감사드려요. 예. 목요일 날 예배 나온다는 거 쉽지 않고 사실 또 목요 예배가 작년 분들하고는 약간 갭이 있게 찬양이 흘러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다음 최대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한 절 한 절 갔었고 또 룻기서에서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분별이 안 되는구나, 세상이 분별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했지만 사무엘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니까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야. 아, 사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문이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깨달을 때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인생 삶에 고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때로는 외모도 고치고 싶고 또 인생도 고치고 싶고 또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 새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진짜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항상 예배 때마다 결단하면서 믿음의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인데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주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렇지만 이 첫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임을 했는데 여전도에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어떤 모임을 했는데 우리 회장으로 또 리더로 추천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막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요새 유행은 갑분싸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 아무도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약했어요. 베냐민. 원래 약해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탁 뜨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영이 깨어서 산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나 베냐민은 창세기에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 예언 너희의 당할 공명은 하면 이런 축복 하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험악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그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막내 12번째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말이 먼저 와서 너는 물어뜯는 일이가 될 것이. 뭐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창세기 49장 해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넘어오면서 이 사무엘상에 진짜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가 되잖아요. 다른 지파들 다 그냥 잡아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연합군에 패배하고 그 지파 4만에서 5만 명 되는 지파 중에 몇 명? 600명 남고 다 몰살되는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어요. 얼굴이 준수했다고 키가 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 사울의 어깨, 머리가 어깨에 있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키도 컸고 준수했지만 열등감도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이라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27절에 보면 못마땅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선택하시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뭔가 내게 특별한 게 있나? 뭔가 잘난 게 있나? 오늘 그 사울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찾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막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사,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막 치유와 회복과 은사와 능력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그러니까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오늘 딱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막히고 힘들고 굴곡이 있었던 내 삶이 부드러워지고 뚫리고 시원해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연약하고 그리고 물어뜯는 이리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따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 왕따를 당하고 교인으로 성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다 눈총받고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말, 기름 부으셨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인들 이 사울을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란듯이 사실 왕은 하나님인데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분노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왕이 어떤 줄 아니? 세상의 정치 제도가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다 자기들 이익과 세금 축내고 자기 먹는 것 이익 배불리기에 바쁜 사람이 바로 정치고 왕정 제도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다 똑같아.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일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울이 괜찮았다는 것을, 그래도 사울밖에 왕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부모님 효도하고,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정말 스스로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한계가 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뽑았잖아요.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네가 백성에게 충성하고 또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제 네가 세상에서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세상의 일로 바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사울에게 삶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증명이 되고 증거되는가 라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늘 그 체험의 신앙, 믿음의 훈련을 사울에게 어떻게 시키는가 이렇게 시키고 계세요.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갑자기 누가 나와요? 라헬이 나와요. 뜬금없이 창세기의 인물이 갑자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 복선이 다 성경에 안에 깔려있는 복선이 깔려있는 두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날 거래. 그리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찾아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보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노라되 내 아들을 위해 어찌하더라 할 것이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날 건데, 이 만나면서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렇게 찾고 하루 종일 찾았던 암나기,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의 재산이고 보물이고 너무 중요한, 우리가 보기엔 그냥 암나기지만 사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암나기라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너무나 걱정하시고, 집안의 보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울을 통해서 찾아와 끝까지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염려하실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소식을 전하는데 오히려 걱정하게 돼요. 지금 암나기들 이미 찾았는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내 아들 사울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이게 중요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여기서 베냐민 경계 세상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체험을 하길 원하는데, 이런 체험을 하길 원하는,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만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 그걸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회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면 그렇게 어려웠던,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헤맸던 일, 그렇게 막 부모님의 염려, 걱정, 집안의 염려, 걱정 같은 일, 자녀의 염려, 걱정 같은 일,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 그래 고민했던 문제를 찾아 나가다가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구나, 예배에 회복이 있구나, 다른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이게 의미하는 일인 거예요. 의미하는 일. 뭘 의미할까요? 갑자기 여기서 라헬의 묘실에서 암나기 찾은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엄마. 베냐민의 지파 중에 오늘 왕이 사울 왕이다. 라헬이 소생이 둘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어요. 요셉은 나왔어요. 그리고 에브랏길,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길 가에 노중에서 라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죽을 때 세상에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베노니라고. 해석이 뭔지 아세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왜 슬픔의 아들인 줄 아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함. 라헬이 참 재밌죠? 믿음의 가문, 야곱,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그 부인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이 라헬의 평생에 야곱 바가지 긁고, 그리고 나도 자녀 낳고 싶다고, 그리고 나 좀 나만 항상 세상의 사랑을 간절히 구했던 이 라헬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슬프다, 괴롭다, 내 인생이 저주 같다 이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만날 때 라헬의 묘실에서 만났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참 아들이 죽으면서 슬프기를 바라는 엄마는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이 라헬의 묘실을 얘기하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약속의, 크리스천의 약속의 땅이 어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 가는 노중에 가는 길에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암시하면서 오늘 거기서 이 사울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사람을 딱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 집착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집착. 끊어내지 못하는 집착. 죄에 대한,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끊어내지 못하는 집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이 그랬기 때문에. 그 라헬의 소생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끊어내야 할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집착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뭔가 인간의 소유와 내 것과 그리고 내 안의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내게 기적 같은 일을, 그리고 놀라운 해결과 은혜를 주더라도 다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나중에 사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마치 암시해 주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도 이 집착에서 비롯된 면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정말 많은, 내려놓을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러한 집착을 하나님께서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이제 3절,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양식 걱정을 하지 않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 첫 번째 기적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찾았던 것을, 그렇게 해결되고자 했던 것을 해결받았는데 그 다음에 양식을, 걱정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양식은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것을 사울이 먹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과 양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이곳이 어디냐라고 또 말씀하니까 우리 또 주목하게 되는 거죠. 5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무리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며 오는 무리들을 만나서 사울도 같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예언하고 새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이 그곳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다. 참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 원수, 대적 그 앞에서 바로 사울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풀리지 않은 인생 앞에서 대적과 원수와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는 이것이죠. 편한 사람, 좋은 관계,
편안한 곳에서 무슨 성령 충만이냐? 그냥 그 좋은 것만 들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징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편하고 좋고 좋은 환경,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집이 편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고민하고 영적인 공동체로 되기보다는 그저 인생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여행 가고 거기에 무슨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든 사람이 있는 질병에 우겨쌈을 당하고 암의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인생이 힘들고 자녀 때문에 괴롭고 정말 대적이 내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이렇게도 안 넘어지나 보자, 이렇게도 네가 안 넘어지나 보자 라고 하면서 대적이 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징조다. 하나님의 신이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을 보면서 놀랍다. 그렇구나. 정말 우리에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야. 편한 환경, 좋은 환경, 즐거운 인생 좋은 게 아니야. 오늘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능력이 이 땅의 소유와 지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소망은 주 경배함, 온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하며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세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향으리.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을 주경외하며
영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며 주님의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나 너의 집착과 너의 욕심은 끊어내야 한다고. 세상 소유로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던 너의 마음은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인생이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제사장이 먹는 양식까지도 네가 떼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대적이 수많은 문제와 원수와 수많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 앞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성령의 충만한 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적도 원수도 수많은 문제 어려움도 나를 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그것을 원망과 불평하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인생을 보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한 내 마음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대적을 불만하기만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해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제자였음을 오늘도 말씀을 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우리의 영안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의 훈련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도로서 꿈을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곳에 소외되고 빈약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나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두려워서 세상에 살아.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구원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특별히 우리 꿈을 키우는 집 보육원 정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서 이렇게 시설에 맡겨진 영혼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개척교회 여호수아교회를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귀한 예물, 귀한 기초가 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결단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나는 주만 높이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